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선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직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심령의 은혜 충만히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욥이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여러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던 욥의 그 고백과 더불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욥의 독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욥의 심리적 상태 또 욥의 평상시 그가 살아갔던 성품적인 요소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욥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섬세하고 또 사물의 근원에서부터 이 세상의 여러 살아가는 진리들을 평상시에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러한 욥이기에 그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어쩌면 심적인 고난과 고통은 더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 고난에 대한 독백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정말 숨도 쉬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지났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일 것인데 또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일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원하지만 실제로 인생에서 저마다의 인생의 짐을 지고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난과 고통을 안고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 불교에서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고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특별히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대한 조그만 희망이 보이고 개선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사람들은 그래, 이번 한 번만 참고 견디자 라고 힘을 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현대사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모든 인류에게 큰 아픔이 되는 아우슈비츠 그 독가스실에서 죽어갔던 그 참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처절하게 죽어갔던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삶에서 인생이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회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욥의 독백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될,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지금 욥이 자신이 고난이 얼마나 심하면 내가 아예 이 세상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내가 숨졌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맛보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욥은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영화 부귀와 비교해서 지금 고난과 고통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것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아도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삶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실 이것은 가정적인 것이기에 실제로 이 욥이 내가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사실적 고백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그의 내적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사탄이 참소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을 테스트하시고 또 욥은 지금 모르지만 그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가운데서 욥의 고백을 듣고 있지만, 욥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자기에게 닥친 고난만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이 욥. 그런데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한 25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25절 말씀을 가보면 욥이 여러 고백들 가운데 그 내면의 깊은 비밀이라고 할까요? 자기 속에 은밀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절이 바로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오늘 사실 이 구절이 이 욥의 마음속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하나의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기대, 소망의 마음들을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즘 특별히 현대인들이 이 염려에 대해서 극심한 그런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 욥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조차도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그가 무의식 속에 혹시나 이 모든 것이 앞서져 가면 어떠할까?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 어떠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들,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 그냥 그 연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우리는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욥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들의 내면의 깊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핵심의 근저에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사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지만, 그런 생각의 무의식적인 것들이 우리 실장의 삶 가운데 하나의 마치 씨앗처럼 그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욥은 현실적인 이 극심한 고난을 경험할 때 혹시나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 자기가 무서워했던 것, 자기가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염려하고 있었던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깊은 부분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소망 가운데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272장 우리 가사를 한번 보십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되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어루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그 무의식의 세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재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와 용기를 갖도록 하십니다. 제가 설교 예전에 빅터 프랭클 로고테라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빅터 프랭클, 이 사람도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그도 죽음에 직면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발견해낸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의미를 깨달은 사람,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 그 의미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에 있어서의 의미, 삶에 있어서의 자신이 가야 할 목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이 오늘 이 욥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사실 이러한 것들의 깊은 근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깊은 성찰을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은 단지 부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그의 내면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셔서 지금은 당장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아무런 전환의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내면의 이 은밀한 부분, 이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이 부분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어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또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지금 이 욥의 상태, 여러분, 이 욥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그 건강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실 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것, 자기가 누렸던 것, 평상시의 일상의 삶들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 그리고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임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일상의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게 바라보며 우리 내면의 은밀한 생각들, 우리 내면의 불안한 생각들, 우리 내면에 우리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자녀를 끝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과정으로 보십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고통 속의 탄식, 죽음의 세계를 동경함, 오죽 힘들었으면 이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는 이 욥의 모습들을 보며 오늘 현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깊고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일상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은밀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하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또한 그 고난과 고통이 결코 나에게도 예외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가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해 보이고 심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 칭찬을 받았지만 그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들, 또한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던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욥의 상태를 묵상해 가며 오늘 우리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 믿음의 담단계를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고난당한 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핍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 외로움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또한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빛이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임하여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회복시켜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서 새로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또한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오늘 이 하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은혜 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